아빠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아요.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난 주일까지 교회 휠체어 타고 갔는데 갑자기 15일부터 나빠지더니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중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작년 8월 달에 암이 발병해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다시 만날 수 없다고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인되는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면서 흐느껴 울었고 저도 목이 메어서 정말 같이 둘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가 봐요. 이 땅에서 그 치료받으면서 너무나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하늘에 간 것이 잘됐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삼총사가 있었는데 삼총사 가운데서 가장 키가 크고 1m 81 거고 아주 그런 건장한 치을 가진 자였고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이른 나이에 갈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사로의 그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누이들을 만나면서 그 누이들이 울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말, 내 주께서 여기 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그 앞에서 언니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있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의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한 말은 내용은 똑같은데 뭔가 뉘앙스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성품이죠. 그 앞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웁자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바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마리아가 한 말, 주님이 여기 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저희가 사람을 보내서 기도했을 적에 왜 오지 않으셨어요 하는 그러한 약간은 좀 그 원망 섞인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 마리아의 말 속에는 주님이 여기 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우는 것, 또 같이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라는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는 뒤에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주 짧은 그러한 한 절 속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그 말, 이 마리아나 그 유대인들이 울었다고 하는 말과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이 말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신 말씀은 이 다쿠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그냥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 울부짖는, 부르짖는, 흐느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 그 소리가, 우는 소리가 오히려 강조되는 반면에 예수님의 이 우신 것은 눈물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을 쏟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마리아와 같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은 옮겨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시신을 보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보기에는 그 돌문을 옮겨 놓은 자가 바로 천사가 옮겨 놓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시신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기지 않고 그냥 냄새나는 시신인데 왜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치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은 그러한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생각에는 이 돌을 올려놓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생각을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 보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어떻게 그저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한 손을 지르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의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3년 동안에 마르지 않습니까? 매일 먹는데도.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인데, 바로 사람은 자신의 능력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꾸며낸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상식, 사람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다, 그걸 믿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적에 정말 주님이 오라비를 살리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이 마르다도 분명히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 줄 믿습니다 하는 부활신앙은 있었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를 살린다고 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냄새가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가는 거 예수님 모르겠어요? 냄새가 나는 거 모르겠어요? 죽은 지 4일 지난 거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돌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야이로 회장장이 나오는데, 그 딸이 죽어갈 때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같이 집을 가는 도중에 이 12회를 혈류증 여인 고치는 바람에 조금 지체되는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었구나, 내 딸이 죽었구나. 살았을 때에 예수님이 간다면 어쩔 일이 있겠지만은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딸이 죽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요 이 야이로는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자기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적에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저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적에 내가 아기를 낳으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남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만은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 말 들을 적에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치워야 할 돌문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치워야 할 돌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치워야 할 돌문,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우리 생각 속에서 언제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도 그에게 어떠한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적에 사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치료했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문을 치워라. 돌을 치워라. 그러면 그냥 돌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왜 치워야 됩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채우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떠서 연장에 갖다 주어라. 그럼 갖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첨가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내 생각을 첨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것이고 무언가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인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를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하신 말씀 보게 되면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리아가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르다가 볼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믿을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을 때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믿으면 우리의 기적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은 분명히 맹인이 눈 뜨는 거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이 일할 줄 믿느냐라고 할 때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그런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경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지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미국에 오실 적에 여러분 돈 풍족히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아마 드물 거예요. 다 미국에 올 때 처음에는 거의 맨몸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미국에 살 수 있다고 하는 뭔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믿든 뭔가를 믿든 아마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오시지 않았겠어요? 만일에 내가 미국에 가서 정말 굶어 죽겠다 그러면 오실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목적이 공부하러 왔지만은, 그래도 돈이 없이 가지만은, 그러나 가서 내 힘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뭐 교육 잘 시키겠다, 더 잘 살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나는 좀 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정말 빚어받기 힘들었는데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의 사인이었고요. 처음에 제가 이 뉴욕의 공항에 내려서 그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저 인디애나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을 적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공항, 여러분, 그 라비에서요, 그냥 딱 아는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정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양반은 그냥 그 신학교에서 그 서울에 와서 세미나 할 때에 통역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역할 때 한 번 만났던 분이잖아요.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거기서 딱 만나게 되고, 참 그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제가 오후 4시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10시에 나갔거든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차를 태워서 같이 뉴욕을 한 바퀴 딱 돌고 점심을 사주시고 뭐 그러면서 시간 되니까 저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사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 그런데 여러분, 제가 32년 지났는데 돌이켜보게 되면은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때때로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 붙잡아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실현되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에게 주는 말씀이요, 마르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해마다 연말 되면 송영신 예배 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얼마나 믿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의 1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나요?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 41절부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먼저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요, 감사하는 기도인 거예요. 감사 기도. 빌립보 4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할 때에 뭘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 바로 감사가 하나님의 드리는 그 기도를 실현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는 이미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진 상태, 모든 피 흐름이 멈춘 상태 아니었습니까? 모든 조직이 다 정지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시신은 부패져가는, 썩어져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나사로의 심장에 다시 박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호흡이 다시 회복되었고 그의 몸의 혈관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요. 모든 조직, 모든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향해서 대언할 적에도 그 뼈가 막 와서 모아져 가지고 일어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다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어지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람 살린 거 3번 나오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오늘 나사로. 그런데 야이로 딸에게 가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큰 소리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아침에 아빠가 딸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부르고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여기 나사로야 나오라 할 적에 나사로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나사로가 듣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둘러선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 개인만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적에는 나사로만 듣게 한 것이 아니라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소녀야, 소녀만 들으면 되니까 소녀야 작은 소리로,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모두가 다 부르셨는데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러한 외침.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살리시는데 깨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살아나긴 했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생명은 있는데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나사로 같이 이 땅에는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무언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나쁜 습관에 묶여 있는 사람, 또는 무슨 귀신에 묶여 있는 사람, 사탄에 묶여 있는 사람, 도박, 죄, 마약에 묶여 있는 사람. 여러분, 미국 정말 이 마약의 중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인 28살 먹은 청년이 이 헤로인 중독으로 죽었잖아요. 실제로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에서 중환자를 수술해야 할 차례가 됐는데 이 중환자를 수술하려고 외과 의사가 오고 간호사가 오고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하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반드시 마취과 의사가 와야 돼요.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요, 수술 못합니다. 마취과 의사는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마취과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38살 된 이 마취과 의사가 와야 되는데 아주 마취 전문가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3시간 전에 벌써 나갔다는 거예요. 3시간 전에. 그런데 병원에 안 왔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다닙니다. 어디 병원에 있을 텐데 하면서 찾아다니는데 나중에 청소부가 화장실에서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마취과 의사를.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요, 문을 잠가놓고 이 다리를 걷어놓고 정갱이에 헤로인 주사기를 꽂은 채 죽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여러분, 의사 마약 중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헤로인은 얼마나 독성이 강합니까? 중독성이. 한번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맞으면은 너무너무 쾌감, 황홀함이 수시간 내지 수십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은 안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더군다나 혈관에 주사 놓는 것은 많이 중독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과 의사가 죽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항상 그 수술실에서 그 양반이 그걸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거예요. 중독, 무서운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는 사람, 죄의식에 묶여 있는 사람, 그런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이 묶여 있고 말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말 자체가 언어가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못해, 나빠, 짜증,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말에 묶여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 어느 교수가 강의를 하고서 아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강의를 하고 나가는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알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적에 그 교수는요, 말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최고의 길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축복인 거예요. 제 친구는 8월 13일 주일까지도 비록 휠체어에 실려서 같이 교회 갔지만은 8월 20일 주일은요,
교회 못 나갔습니다. 새벽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주일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